에베소서 4장 28절로 31절입니다. 찾으시고 한번 천천히 함께 읽으시면서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한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아주 잠깐 동안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기가 무슨 나라였죠? 이게 애굽이었죠. 여기가 애굽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가 애굽이야. 근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다 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는 선택한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고 써요. 이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한 인도하심과 도움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사람들이 이거 되게 서운해하고 언짢아해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이방 족속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내 복음을 저 이방인에게 전하지 말고 택함받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라고 하실 정도로 이게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합니다. 약속이 있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애굽의 나라에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라고 하는 왕에게 묶여 있어요. 이것을 한 글자로 그렇죠, 종이라고 하죠.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선민이. 그 선민이 누군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선민인데 종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 약속 안에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일은 물론이거니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아멘이시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그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선택한 백성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믿어줬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을 믿어줬다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래야 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이 있는 것을 몰라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있어. 근데 그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다고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꼴방한테 때리려고 했더니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아멘. 성경은 눈치가 빨라야 해요. 자녀를 이 자녀를, 저 우리 은양이 속에 있는 해나를 가정의 기업으로 주셨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그러면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야기는 가정에 대한 복도 약속하신 거예요. 무조건 가정의 복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저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해요? 네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으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누구였죠? 은지가, 제 조카는 은지예요. 은지가 저쪽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 아주 참 기름진 땅이잖아요. 참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을 선택하자
아브라함은 서쪽을 택해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선택한 땅 내가 줄게. 그리고 네 밟는 지경을 내가 다 준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린 눈치가 빨라야 돼.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될 것을 보고 그 약속의 성취자인 예수님이 자기의 후손을 통해 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보고 기뻐했지만 우리는 이미 보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봤다 이게. 이미 예수를 봐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저는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질병도 암도 뭐 이런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이걸 저는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병 고쳐졌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병 안 고쳐도 상관없어요. 이 병이 제게 남아있어도 전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할 일을 끝까지 방해를 못하면 난 이긴 자입니다. 나는 이긴 자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없어진 줄로 믿고, 자기가 뭐 대접을 받아야지 대접받는 대로 가야죠. 뭐 조금만 아프면 주일 빠지는 사람한테 오늘 갈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바빠도 막 알바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서광원 집사가 조금 피곤해서 주일 못 지키지 않아? 거기로 갈 줄로 저는 오늘부터 금식할게. 저 오늘 좀 나서서 오늘 좀 주일이지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매여 있기가 싫어요. 오늘 이상하게 오늘 매여 있기가 싫으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질병이 가로막아도 성도를 위해서, 성도에게 약속한 약속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그 약속의 중심인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 질병이 저를 아무리 가로막아도 이 질병이 나의 갈 길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중심을 다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난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중심을 다하세요.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계속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이 약속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땅에 기업이 없잖아요. 제가 뭐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도 없고, 사는 생각도 없고, 거지 같지만 46살에 돈 한 푼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거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저는 그냥 성도들에게 얻어먹고 주는 거 먹고 입혀주는 거 입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저는 보세요, 그러니 땅에 기업이 없잖아요. 이 성도가 제 기업입니다. 성도가 제 기업. 아멘이시죠? 성도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제 기업이에요. 성도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제 기업입니다. 성도의 땅의 기업이 어찌됐든지 간에 번성하고 충만해져 가는 것이 제 기업이에요. 나는 이 기업을 위해서 이 기업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힘들다, 어렵다, 재정이 묶이고 막힌다 할 때 저는 그들과 함께 맞장구 치지 않아요. 바로 강단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기업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의 기업이 번성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 이 소원을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 소원을 이루세요. 3년에 이룰 거 1년에 이루세요. 1년에 이룰 거 앞당겨 6개월 만에 이루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목사는 요즘 바빠져니 기도 못하지. 여러분, 그 목사님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 개척할 때 기도 덜 했어요. 우리 윤다자 권사님 아시지? 우리 같이 개척했어요. 우리 혼덕 권사님 아시지? 우리 같이 개척했어요. 우리 개척하고 할 때 뭐 기도 얼마 안 했어요. 뭐 11시간 12시간 그거밖에 안 했어요. 뭐 11시간 12시간 뭐 눈 한 번 감으면 그냥 가지 뭐. 눈 한 번 감으면 금세 갑니다. 11시간. 지금은 더 해야죠. 성도의 영혼이 더 늘어났는데, 성도의 기업에 문제가 더 생겼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이 어제 또 한 가정 또 생겼잖아. 찬송이하고 윤정이가 또 한 가정이 생겼잖아. 저 녀석들이 막 이제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는 그 모든 문제가 내게 올라올 텐데, 목사님 찬송이하고 윤정이 이혼한대요. 그 문제가 나한테 올라올 텐데, 아유, 막 박건희 집사님 막 쫓아서 목사님 은서 개그맨 된대요. 학교 안 된대요. 막 그 문제가 다 나한테 은서 빨리 앞으로 와. 은서 앞으로 와. 여기 할아버지 옆에 앉아. 빨리 할아버지 목사님 옆에 앉아. 할아버지 목사님께 그래, 내가 박헌희 집사 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드려. 가양 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시크하셔요. 그래. 아이고, 개그맨 된다고 할 때 아주 그냥 혼났어요. 아주 개그맨 된다고 할 때 웃기기는 해. 애가 웃기기는 하는데, 지난주 그 방구석 할 때 보세요. 얼마나 오디오가 얼마나 겹치는지 아주 뭐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방송을 해? 오디오가 안 겹치게 해야지. 근데 보세요, 이 문제가 본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몰라 웃긴 년이니까 그냥 가요, 이럴 수 없잖아요. 이 집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의 약속의 복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나한테는 이 가정이 내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이 나에겐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올라와야지. 하나님, 나 은서가 개그맨이 되긴 되는데 지금은 안 돼요. 대학 보내주세요. 그것도 서울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담임 사모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경희대 갔다면서. 경희대가 어디에 있는 게? 제주도에 있는 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니 그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내 땅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야. 발생을 한 거야.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 힘들지만 어렵지만 약속을 믿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주의 피로 이루신 약속이 있잖아요. 제가 이 찬송을 다 모르는데 제가 모르는데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내 주님 서신 그
바른 참 아름다워서. 이 찬송을 내가 참 좋아해요. 그 주님이 딱 그 서신 그 발을 보세요. 피 흘린 그 핏자국이 얼마나 선명합니까? 내 죄 대신 짊어졌죠. 내 연약함 대신 짊어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그 예수의 피. 여러분, 그 피로 맺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약속이 내게 있잖아요. 영생의 약속이 있다. 그럼 영생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삶 속에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가 마치 요 뒤꿈치에 생겨진 굳은 살처럼 그 불순종의 죄가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불순종의 죄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내일의 삶조차도 그 불순종의 죄가 굳은 살처럼 내 삶의 일부가 된 그 죄가 내 삶을 주관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나의 삶의 죄가 내일의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가 내 손에 죽임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내 삶의 약속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그게 약속이라고 믿는다면 내 삶 속에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그 죄악에 대하여 마음의 양심에 선한 가책도 받지 못할 만큼의 지경까지 나를 끌고 가지 말고 언제나 늘 말씀을 들을 때 가책 받으시고 책망 받으세요. 왜 그런 죄를 저질렀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날 현장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과 말씀,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불순종한 여인이 잡혔습니다. 여인이 누구에게?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랍비들에게 그 여인이 잡혔어요. 그러니 이 율법 중에 율법인 이자들에게 잡혔으니 어찌하여 이제 이 여인은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간음한 죄로 죽어야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께 옵니다. 예수께 와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논의하다가 예수께 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렸다. 당신은 어떻게 할래? 이거 살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살릴래? 율법을 지키러 온다고 한 사람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살릴래? 아니면 율법을 어길래? 막 이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끄적끄적 대셨을 때에 다 도망갔다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쳐라. 그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들이 몰라요. 이게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못난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지혜 있기를 바라요. 지혜가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지혜가 생겨야 지식이 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와요. 그 지식이 와야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이 내게 와야 이제 그때부터 능력 행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소위 속된 말로 사람들은 은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얘기가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입니다. 거룩한 선물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당신 아들을 때리고 찢어 죽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여 지혜 없는 그 자들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군데? 당신 아들을 때린 자야. 당신 아들을 찢은 자야. 당신 아들을 피 흘리게 한 자야. 그런데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인격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이 왜 죽었는지, 왜 찢어졌는지, 왜 피 흘렸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지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오니 뭐가 필요해? 아, 내가 예수 죽였구나, 내가 예수 찔렀구나, 내가 예수 찢어 죽였구나를 깨닫게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그 지식이 오자마자 믿음이 와요. 어떤 믿음? 나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있다.
아멘 세게 하세요. 나에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약속이 있다. 가정의 약속. 여러분 가정 속에 막 창궐해 나가는 질병 저주가 해결되길 바라고, 가정 속에 우상 숭배 끊어지길 바라고, 가정 속에 예수 안 믿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 끊어지길 바라고, 함께 예수 믿고 믿음을 돕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영에 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정에게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싸우세요. 제사 지내는데 따라가지 말고 싸우세요. 악한 영들, 악한 더러운 질병들. 저도 보세요. 저도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 나, 우리 집사람, 엄마, 우리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이 가정에 내 입장으로 해봤을 때는 육신의 더러운 질병이 틈탄 것이고,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정에게 약속하신, 아니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가는 게 어디 있어? 가정에 약속된 이 복을 방해하는 녀석이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뭐 하셨겠어요? 아이고 왜 데려가시려고 그래요? 왜 데려가실? 하나님을 한탄했겠습니까? 기도하셨겠죠. 아들 살려달라고는 말씀을 못 하시고, 하나님 이 아들이 조금 더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죠. 왜?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 가정 속에 인간적으로 볼 땐 난 우리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눈에 나를 집어 넣어도 안 아프실걸요? 왜 그래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 우리 엄마한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가지. 내 밑에 여동생, 저 밑에 여동생, 걔들은 아무것도 아니여. 가버리면 그만이야. 가버리면. 나는 근데 참나 우리 엄마가 나를 넣어도 안 아프다는 거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취직 안 됐다고 막 울어? 오 집사님 장사 안 된다고 막 우는 거 아니야? 젠장 우봉도라고 이름 줬는데 우봉도 안 오고, 우봉도에 손님도 안 오고. 여러분 장사가 안 된다고 울고불고 막 하나님 뜻이 어디 있니 없니? 취직이 됐니 안 됐니 울고불고 할 일이 있어요? 아이고 요놈 봐라. 요놈 봐라. 이게 여러분 저도 원망할 말 하잖아요. 왜 나는 인생에 3번이나 이런 병이 걸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옆에 놀고 댕기고 맨날 놀러 댕기고 골프 치러 댕기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한 번만 설교하고, 나는 근데 이 상황에서 일주일에 20번씩 설교하고 뭐 도대체 인데 왜 나는 아프게 하고 저 사람들은 놀게 자빠지고 막 이러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약속을 믿거든요. 약속을 좌절하지를 않아. 나는 좌절하지를 않아.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장사하다가 장사 안 된다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요? 목사님 뭘 어떻게 해야 장사가 잘 되냐고. 음식을 잘 만들어야 잘 팔리는 것이지 맛은 개떡같이 없는데 그게 팔리겠어? 나도 막 못 먹어주겠는데 안 되지. 여러분 기업 운영을 잘못하고선 그걸 왜 하나님 다스려? 아래 직원 잘 다스리라고 했잖아. 아래 직원 잘 다스리라고. 그 사람들 쓰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아주 그냥 종의 몽해를 같이 맺지 말라고 그랬잖아. 말은 징그럽게 자기들이 안 듣고선 뭘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쩜 이럴 수 있냐. 계시니까 여러분 지켜주려고 보호해주려고 끊어내라. 이게 끊어내라. 나는 약속을 믿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막 사업이 안 돼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이 있는데 이놈을 가로막는 놈이 나왔습니다. 내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길 방법도 없으니 어디서 내가 묶였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디서 맥혔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뚫리는지 지식을 나에게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지식을 달라고. 여러분 여기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생명보다 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생명보다 커. 생명보다. 왜? 우리 종 됐을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기 1번 2번은 안 해도 되죠. 이게 맥추절 성회 때부터 다 했으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약속이 있는데도 약속이 있는 줄 몰랐던 우리 종이에요. 종.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 우리의 믿음 보고 건져주셨다? 아니, 택도 없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광야로 끄집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다.
약속을 알았어? 아니다. 지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몰랐다. 이게 종이다, 종. 여기 6가지가 더 있다고 얘기해서 천천히 다 나올게요. 이 종이었다.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 왜 건졌나? 도저히 이제는 기다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겠는 거야. 주님의 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믿어주시면 아멘이다. 일어나라는 거야. 위에 빛이 네 위에 머리 위에 머물렀으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고 믿어주시면 아멘이자. 오른주먹 불 끈지고 가자 광야로 3번만 시작. 가자 광야로, 가자 광야로, 가자 광야로. 뭔가 전투적이야 우리 교회가. 야 여기로 나올 때 이분들이 무슨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야. 믿음이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야. 딱히 뭐 하나님께 무슨 기쁜 일을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명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 소리지. 어떻게 하래요?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 피를 보이라는, 양을 잡아 피를 보이라. 우리는 이 양이 누군지 알고 있죠. 누구야? 예수입니다. 예수. 즉 우리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살고 싶니?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도 해결받으려고 노력해라. 너 영원히 살고 싶니? 막 죄악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니? 양을 잡아라.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 예수 죽였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즉 나와 놓고 난 다음에 네가 죽인 양이 내 아들이었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절기가 어느 절기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무교절이라고 그랬지. 무교절.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나왔어요. 근데 자기들이 왜 나왔는지 몰라. 약속이 있는지도 몰라.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도 모르는데 무교절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내가 잡은 양이 누구였지? 아, 예수였나? 그럼 내 손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아버지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을 통하여 어제의 죄가 오늘의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 삶을 주관하려고 내 삶의 일부가 되려고 하는 이 죄악을 계속 멸시하길 바라요. 싸우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가책을 계속 깨닫고 느끼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피, 이 피를 알고 났어요. 이 예수의 피, 이게 이 무교절을 통해 내가 죽였던 양이 예수의 피였습니다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 뭘 깨닫겠어요?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나에게 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 눈에 선명해지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 영생하게 해주셨구나,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가정을 약속해 주셨구나,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밟는 땅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하셨구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약속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약속을 이루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남은 여생 이제 하나님의 약속 이루러 가십시다.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으니 영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 삶 속에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와 싸울 것이며, 가정의 복을 약속하셨으니 아멘이시죠? 내 가정 속에 믿음 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머물러 있지 말고 싸워라. 기도로 싸워내라. 싸울 의지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업 안 되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요. 사업 안 되는 거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그제도 안 되는 거 내 삶 속에 일부가 되게 하지 말라 이게요. 막혀있는 거 일부가 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 목사님 하도 어려워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러려니 하고 살지 말어. 그러려니 하지 마. 목사님 그러려니 아니면 미쳐요. 왜 그 삶에 미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미쳐야지. 아버지 약속 이루어주세요. 내 손에 묻어있는 아들 예수의 피, 내 손에 죽임당하는 아들 예수의 신음소리, 고통소리, 고난소리 들으시고 도리어 나에게 아멘이시지.
아들 예수를 죽이는 나에게 도리어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거기에 미쳐야 돼. 거기에.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신경 쓰지 말고 약속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이 약속만큼은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에 미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 이게 1부 설교였었어요. 근데 1부 때 설교를 못했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2부 설교. 약속입니다. 약속. 가정의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신가 보지. 난 그분께 맡긴 것뿐이야. 가정의 복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것으로 저는 믿어요. 가정의 복을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정하고도 떨어져 살지. 제가 집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사택 들어간지 집 들어간지. 뭐 지은이가 누군가 D 뭐 며칠 써 있더라고요. 그게 이게 뭐냐 했더니 아빠가 집 안 들어오신 날이래요. 그러니까 뭐 벌써 뭐 15만 며칠인가 뭐 15,000 며칠 됐더라. 한 16년 안 들어갔으니까. 아직 16년 안 들어가서 곱하기 365 해봐. 나는 집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건 해봐. 명진아, 엄마 도망갔냐 안 도망갔냐? 안 도망가셨대. 뭐 아직 안 도망가고 있어. 20년째 집을 안 들어가는데도. 월급 안 갖다 줘도 안 도망갔어요 아직. 왜? 나는 가정의 복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나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남전도 애들이 나도 생활비 안 줘도 가정의 복을 믿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쫓겨나. 부인한테. 그러니까 나는 가정의 복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방해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니. 나는 애 기를 때 힘든 적도 있었겠죠. 어려운 적도 있었겠죠. 난감한 적도 있었겠죠. 곤란한 적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힘들어 죽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개인의 율법에 의해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하갈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하갈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녀석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쫓겨나요. 유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약속을 믿었잖아요.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하잖아요. 약속을 이루어 나가려고.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기르고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어. 어렵죠. 이제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막 투자하기 시작한 사람들 힘들어 죽겠다면 하나님이 역사 못해. 그럼 네가 해. 쉬운 거 해. 그럼 쉬운 거. 그러나 그 사업의 시작이, 그 가정의 복의 시작이, 충만하고 정복하는 그 시작이 네 개인의 욕심이 아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의 기업의 복, 가정의 복, 이 약속이라고 믿는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 힘든 상황,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나 어떻게 가야지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어요. 내게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내 손에 매 맞으시고 내 손에 살찢김 당하시고 내 손에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인 나에게 땅의 기업의 복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가정의 기업의 복을 저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난 아직도 우리 엄마 얘기 생각나요. 우리 첫째 바로 밑에 여동생이 음대를 다녔거든요. 막 음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전자오르간이 있어요. 아버지 월급으로는 전자오르간을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숨겨놓은 돈이 있으신가? 나 달라고 할까? 막 그랬는데 오르간이, 엄마 이거 어디서 왔어요? 이제 나는 오르간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좀 돈 좀 달라고 하려고. 나도 차 한 대 사달라고 막 하려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것을 딱 간파하시죠. 있어서 산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목사님들 월급이 뻔하잖아요. 목사님들 월급이 뻔한데 이런 일을 어떻게 저질러내나. 이런 일을 어떻게 나도 마침 지금 내가 우리 엄마를 볼 때 아주 이게 말이 맞나? 엄마가 아들을 볼 때 두려워야 되는데 아들 입장에서 엄마를 볼 때 막 조심스러워. 좀 부도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막 일을 막 저지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내가 우리 엄마 닮았어요.
3,000평 사러 가야 안 가야 해? 가야 해. 윤다자 권사님 기도하셨으니까 권사님이 돈 내세요. 막 그래. 근데 결국은 또 그게 일이 돼. 그래서 물어봤어요. 엄마, 새 기르는 거 안 힘드셨냐고 그랬더니 뭐 힘들기야 힘들지.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지. 힘든데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냐고 그랬더니 내가 말이다, 너 아버지랑 결혼을 할 때 엄청 울었다. 여러분, 결혼은 원래 울면서 하는 거예요. 뭐 예진 집사 어디로 도망갔었고, 주경이 놀이터에서 울었고, 다 울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게 정상이요. 은양전사 넉 달 울었고, 뭐 다 울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울었대야. 그리고 기도를 했대야. 하나님께 막 우리 엄마가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나 이종성 씨한테 가요 말아요. 막 가요 말했대. 뭐 본인의 체험이시겠죠. 나요 다 막 아버지한테 시집 가라고, 아버지한테 시집 가라고. 이게 이 젊은 이 아가씨가 목사님한테 시집을 가기가 만만합니까? 집안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약속 믿고 간 거예요. 그 기도를 뭐 3가지를 하셨다나. 아버지, 가면 내가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데 우리 신랑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새끼들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하 나온 사람들 다 회개하고 기도요. 이 나온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그리고 마지막 은퇴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 책임져 달라고 했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일평생 아버지 목회 수중 들고 돕는 배필 대고 그 기도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새끼가 셋이 나왔어요. 목사님의 월급을 가지고 새끼 셋을 어떻게 음대를 가르치고 뭘 하고 어떻게 이걸 다 해요? 이걸 다 해. 그래서 안 힘들었냐 했더니 힘들긴 하셨대요. 아버지가 뭐 생활비를 갖다 주는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아버지는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그거 내가 할게. 그러면 재정부에서 돈이 아버지한테 가는 게 아니라 강단위로 헌금으로 올라와. 그럼 우리 엄마는 뭐 먹고 삽니까? 우리 엄마는 뭐 먹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희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가정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이겨 넘어가게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속상한데도 어머니가 약속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받다가 버리는 고난 짊어지고 십자가 치다가 버린 십자가 짊어지는 아이로 만들어줄 줄로 믿는다고, 나한테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약속을 믿고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을 기도로 싸웠다. 다시, 약속을 믿고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상황을 반대하는 것과 기도로 싸웠다. 이 상황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자녀 기를 때 속상한 일, 이런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로 본 것이 아니라 약속된 가정과 땅과 영생의 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로 본 거예요. 약속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기도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싸워 이겨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이기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니까 싸우려고 하겠죠. 힘들 일이 있습니까? 2가지 때문에. 첫째는 나는 가정해 주신 약속을 믿어요.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힘든 상황으로 방해하는 마귀 역사라고 보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이 맞다면 등록금 주세요. 월세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바른 생각을 주세요. 이 공부를 마친 후에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생각만 갖게 도와주세요. 자기 입신양명할 생각 갖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는 기도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기도로. 아멘이시겠습니까? 이게 약속을 믿는 사라에 속한 자녀입니다. 이렇지 않고 난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나 평생 저 새끼들 기르냐고 죽을 뻔했다고 일평생 고생해놓고요,
10달 동안 배 아프고 나아서 이스마엘을 길렀는데 죽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10달 동안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고 애를 길렀는데 그렇게 죽게 고생했는데도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유업으로 얻지 못해 사라와 하갈과 저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예요. 죽게 고생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요. 우리 서연이는 약속입니다. 집사님, 우리 민섭이는 약속이요. 약속이요. 얘 기르느냐고 죽을 뻔했다고. 나 얘 뭐 하고 아름이는 약속입니다. 나 제 공무원 시험 보는 거 막 이거 하느냐고, 아우 목사님 나 속상해 죽을 뻔했다고. 안 돼요. 약속이요. 약속. 평강 집사 정신 바짝 차려. 예? 막 주아 아우 목사님 죽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축구하고 막 때려보세요. 안 돼요. 이건 율법이요. 죽게 고생해놓고 없어요. 죽게 고생해놓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 주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침에 축구를 하든 옆집에 유리를 깨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올라올 이 하나님 이걸 이기게도 하세요. 하나님 기필코 이런 힘들고 어려운 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는 한 내 손에 내가 아들 예수를 희생시켰다는 회개를 통한 예수의 피가 확신 어린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그냥 오늘 이제 4장에 보면 오해할 만한 것이 있어요. 26절 한번 볼까요?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어머니다 이렇게, 사실 이거는요 해석에 따라 이런저런이지만 이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를 뜻합니까? 이게 사라를 뜻해요. 사라의 자녀를 뜻합니다. 즉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이니, 그 약속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란 뜻이에요? 하갈의 자녀요, 사라의 자녀요. 사라의 자녀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약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은 사라에게 속해 있는 자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사라에게 자식이지 하나님이 어머니다 이런 소리 아닙니다. 26절은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약속 믿고 가셔야 됩니다. 내 수고에 의의 노력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 믿고 가세요. 내게 약속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야 자유자예요. 사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워 죽겠다 아니에요. 약속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땅의 기업의 복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역사해 주세요. 약속 믿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그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 그 피를 보고 도리어 나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갈에게 속해 있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에게 속해 있는 자유자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보는 자가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내 손에 묻어있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 나타내고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 말씀 전했으나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이들의 영혼에 심겨진 말씀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옵소서. 오늘 신찬송 라윤정 이제 성도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부터 가정해 주신 약속 믿고 가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